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60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160페이지 요한복음 9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지금 나중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의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산 있습시다. 동서남북을 바라봅시다. 축복합시다. 주님의 당신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를 축복합시다. 나는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로 간건한 사람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읽어드린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실로암의 기적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즉 공간복음서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소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안식일입니다.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한 맹인을 주목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맹인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천성적으로 본성적으로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불행한 것은 그가 거린이었고 그가 하는 일은 구걸하는 행위였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또 그 부모도 무능하여 그가 어렸을 때부터 구걸을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야말로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도 그 맹인의 인생이 참으로 참담했고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여쭌 겁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불행하게 된 것은 보지 못하게 된 것은 과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자신의 죄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주저하지 않고 지체 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저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을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뒤 예수님은 갑자기 그 보지 못하는 맹인에게 다가가셔서 그 땅에서 흙을 취하여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기셔서 그의 눈에 바르신 뒤에 실로암에 가서 네 눈을 씻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참 특이한 방법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좀 더럽지요. 예수님께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이기셨으니까요. 근데 왜 굳이 마태복음에 보면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실 때 보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것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물으시고 그들이 그러하외이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선포하심으로 그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전혀 다른 사건의 내용입니다. 왜 그랬을까?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어 창조하셨듯이 예수님도 진흙을 사용해 새롭게 눈을 창조하셨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즉 어찌 보면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시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과 함께 천지창조에 동참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진흙을 가지고 눈에 붙이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이 보지 못하는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가로 가서 그의 눈을 씻습니다. 마음속에 의심도 있었겠죠. 평생 보지 못하던 눈이 내가
진흙에 묻은 것을 닦아내므로 과연 눈이 뜰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상하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보지 못하는 맹인이 가서 예수님께서 붙이신 진흙을 그 실로암 물로 닦을 때 갑자기 시력이 회복되어지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거죠. 절대 절망의 삶을 살아가던 맹인,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꿈도 비전도 전혀 없이 하루의 생존을 위하여 살아가던 그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과 행복이 그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실로암의 기적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이 있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든 병약한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많이 가진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사회적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그것은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맹인은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실로암의 기적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관점과 인생의 종말이 완전 바뀌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이 실로암 기적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영적 교훈이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실로암의 기적이 주는 교훈은 절대로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지식이나 느낌이나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나 지식을 가지고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맹인을 판단했습니다.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불행을 맞이하게 된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이냐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보통 유대교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전통에 의하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의하면 맹인이라든지 나병 환자라든지 귀머거리든지 하는 병은 그 부모나 자신의 죄 때문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보통 사람들이 유대교에 속한 사람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알고 살아봤습니다. 그 관습에 의거하여 제자들 또한 이 보지 못하는 맹인에 대하여 이 사람의 죄이냐 아니면 부모의 죄이냐라고 예수님께 여쭌 겁니다. 그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임이 결정나는데 드러나는 시간에 채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그들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십니다 라고 그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수정하여 주셨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많은 성도님들이 이러한 자신의 선입관이나 습관을 쫓아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그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의 원인 중에 하나가 잘못된 선입관이나 잘못된 정보나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잘못된 분쟁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성경도요 절대로 판단이나 정죄에 대해서 금하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그래서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절대 형제를 판단하거나 형제를 정죄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계신 거죠.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이 참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 중에 한 분이 주일날 절대 교회 예배를 빠지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주일 예배를 나오지 않으셨어요. 나오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왜 교회에 나오지 못하셨는가에 대한 연락이 저에게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같으면 지금 정도 이제 목회 경륜이 쌓여 있으면 당연히 전화를 거셔서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라고 여쭤볼 텐데 그때는 저도 왜 그렇게 마음이 상하는지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아니 어떻게 주일날 교회를 빠질 수 있지? 어떻게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릴 수 있지? 어떻게 그러한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지? 그 정도 신앙의 연륜을 가진 분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이 꽉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분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화요일날까지 연락이 없는 겁니다. 근데 수요일날 저에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연락이 오셔가지고
이야기하시는데 주일날 교회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지러웠어. 그냥 세상이 빙빙 돌고 막 어지러워서 교회 갈 수가 없었다고. 지금 조금 정신을 차리고 목사님 걱정하실까 봐 제가 지금 걱정하시지 말라고 이렇게 전화를 드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뭘 걱정합니까? 제가 화가 나 있었는데. 그때 제가 얼마나 마음속으로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나는 성도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 성도는 목회자가 걱정할까 봐 그 어지러운 이석중 중에도 저에게 전화를 해서 주일날 못 나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사건 이후로는요, 절대로 함부로 넘겨집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항상 판단을 미룹니다. 사정이 있으셔서 그렇겠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지라고 항상 판단을 보류합니다. 그리고 절대 그 사람을 제 기준이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제 생각이나 판단, 조금이라도 가졌던 제 판단이나 생각이 잘못되어졌음이 여실없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한 거린을 보게 됩니다. 단지 보지 못하는 것과 걷지 못하는 것의 차이점일 뿐이지 태어날 때부터 그러한 불행을 가지고 태어난 것에 대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구걸하는 걷지 못하는 거린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걷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죄인가? 라고 하는 잘못된 판단의 생각이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에 몰두하지 않았습니다. 저 죄의 원인, 저 불행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몰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저 사람이 저렇게 된 불행이 그들의 죄인가에 대한 생각에 몰두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에 몰두했습니다. 긍휼과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그 일에 매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던 거죠. 이처럼 판단이나 정죄가 아니라 긍휼과 자비와 인내가 이해가 있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단이나 정죄가 있는 곳에는 항상 분열과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과 자비와 이해와 사랑이 있는 곳에서는 연합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관계나 상황 속에서도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으셨듯이 긍휼과 자비와 이해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연합을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실로암의 기적이 주는 교훈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목적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죄의 문제를 다룰 때 예수님께서는 삶의 목적의 문제를 다루셨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보지 못하고 태어난 것, 그래서 구걸하며 거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실 삶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보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다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나중에 뒤에 내용을 쫙 보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인 구원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중에 보면 이 눈을 뜨게 된 맹인이요, 그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과 논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선지자가 되심을 두려워하지 않고 증거하게 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던 이 맹인이 보게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실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시고 그의 삶의 목적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 또한 우연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서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우연하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는가?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과 선물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가장 귀한 선물도 우리가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태어나게 하여 주사 구원을 완성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룬 사람들이기 때문에 축복이고 은혜고 감사가 흘러넘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단지 구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상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위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을 쌓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목적을 쫓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쫓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실로암의 기적이 주는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때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회중 찬양을 부를 때 어두운 밤 시대리니라고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있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하 밤이 오리니 내가 아멘.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시는 날도 우리에겐 영원하지 않습니다. 밤이 오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정말 내일 일은 모르는 거죠. 오늘 건강하고 잘 지내시던 분이 갑자기 다음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떠나가는 경우를 저는 요즘에 허다하게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날도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보면은 장례식장 가보면 그래도 생존 수명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보통 이제 90세들이 넘으셔서 소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길어봤자 100년입니다. 이 100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또 우리가 건강히 일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또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숨을 거둘 때 껄껄껄 하면서 죽는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할 걸, 그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후회하고 또 그렇게 인생을 한탄하다가 마지막 숨을 거둔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이라고 하는 짧은 공생의 기간을 사셨습니다. 정말 바쁘게 하루를 24시가 아니라 더 바쁘게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껄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 고통 가운데 만족하시면서 숨을 거두셨던 겁니다. 우리 또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황금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할지 안 중요할지 황금이 있고, 두 번째는 소금입니다.
맛을 내고 건강을 유지하는 소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남편이 감동을 받아서, 이게 좀 에피소드죠. 감동을 받아서 아내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보, 우리의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금이 뭔지 알아? 그랬더니 와이프가 답장 오기를 현금, 그 다음에 지금, 그 다음에 입금,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현금을 지금 입금해라,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래도 현금을 보냈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남편이 현재 송금을 조금 보냈다, 그렇게 답장을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이 중요합니다. 살아가는 우리가 이 순간에 지금이라고 하는 온이라는 현재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성도의 삶을 압축하여 설명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말씀입니다. 그 율법사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압축하여 성도의 삶을 설명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내 가족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현재의 삶 가운데 후회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에 나온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줄을 아시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후회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 가족과 형제와 성도를 후회 없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가장 큰 문제는 가정 붕괴입니다. 제가 요즘에 여러 가지 내용이나 기사나 이렇게 책을 보면 예전의 전통적인 가정 개념이 깨지고 굉장히 이기적인 형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나에게 손해가 되면 사람들은 여지없이 이혼을 선택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큐티를 하다가 성도 한 분이 저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목사님, 그 드라마 중에 폭삭 소가수다를 꼭 보세요. 아마 목회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넷플릭스나 이런 거 잘 모르니까 그 있다고 해서 한번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조금 봤습니다. 참 그걸 보면서 얼마나 제가 눈물 흘리는 우리 사모를 봤는지. 가족 드라마예요. 그 자녀를 위한 부모의 헌신 없이, 배우지 못한 그 한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그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는 그 한 남편의 순수한 사랑,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폭삭 소가수다가 그 제주 방언으로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참 저에게 감동을 주는 아주 명언들이 많아요. 이렇게 들어보면 명언들이 많은데, 나중에 이 아버지가 딸을 너무, 금명이라고 하는 딸을 너무 사랑합니다. 자녀들을 너무 사랑해서 아들 이름도 금명, 은명, 동명, 금은동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사위될 사람에게 그 자기 딸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딸은 나에게 있어 천국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딸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천국을 살아갔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하루를 살아가면서 가족들 간에 서로 너무 상처를 주고 너무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줄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말이나 필요 없는 말을 통해서 또한 가족 간에, 부모 간에, 형제 간에 상처를 주는 일이 정말로 많습니다. 우리가 사랑해도 부족할 시간인데 너무 이해하지 못하고 나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섬기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품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요, 실로암의 기적이 주는 교훈은 우리에게 회복과 충정과 쉼을 줄 수 있는 실로암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볼 수 없고 그래서 거리내어 구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에 가서 씻을 때 회복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단지 눈을 뜬 것이 아니라 인생이 완전히 회복되어 인생 역전의 기회가 그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절대 절망의 삶이 회복과 기쁨의 삶으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영원히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맹인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기적의 통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인생의 꿈을 꿀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던 거죠. 회복과 충전의 그 장소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도 이러한 실로암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수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윗방에 올라가 항상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실로암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회복과 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이러한 실로암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 항상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밤새 혹은 홀로 나가셔서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완수하실 수가 있었던 거죠. 이 한적한 곳이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었던 실로암이 되었던 겁니다. 어느 교회 구역 모임에서 구역 모임을 인도하시던 목사님이 성도들이 하도 금요기도회를 안 나오니까, 기도회를 동참 안 하니까 성도들의 대답을 유도하시기 위하여 금요기도회에 나와야 된다, 기도에 나와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여러분들은 가장 힘이 드실 때 어디에 나가셔서 그 신앙의 고민과 갈등을 해결하십니까? 라고 물으셨대요. 근데 성도들이 이야기하면 이제 금요기도회를 이렇게 몰아가려고 이렇게 하셨는데 성도들의 대답이 전혀 예상치 않은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저는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그 대답 괜찮았죠. 한 권사님이 저는 노래방에 갑니다.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당황하셔서 아니 왜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노래방에 가십니까? 그랬더니 그 노래방에 가셔서 찬송가가 많은데 혼자서 그 찬송가를 한 30분 정도 부르다 보면 회복이 돼서 자기가 다시 힘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웃으셨다라고 하는데 노래방도 실로암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항상 좋은 곳으로 또한 좋은 일만 있어서 믿음의 전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믿음의 장벽을 만나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실로암을 가지고 그곳에서 충전되고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침 기도회든 금요 기도회든 예배든 이 영적인 활동이 여러분의 삶의 실로암이 되으셔서 항상 믿음 안에서 회복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보지 못하는 맹인을 찾아오사 그를 궁일이 여기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셨습니다. 실로암의 기적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실로암의 기적을 맛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의 삶에 그러한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아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실로암의 기적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요, 절대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남을 판단하는 순간, 남을 정죄하는 순간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 은혜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땅에 우연하게 태어난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삶의 목적인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것입니다. 상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쫓아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벽한 상을 쌓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가족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어려울 때, 힘들 때, 좌절할 때 내가 나아가 내 믿음을 회복할 수 있고 내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신뢰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셔서 실패나 좌절 앞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십자가 군병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